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믿음으로 나가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절 내가 맡은 일 성실히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이 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걸어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하나님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흩어져 있지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수능과 하나님 아버지 또 취업 준비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수시 준비 여러 가지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저들의 길이 잘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성시교독 교동문 50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0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우리 찬양하시고 이정길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 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비참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를 그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건만 저희는 그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주님을 사랑한다로 입술로는 늘 말하면서도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 너무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어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어 전 성도님들이 주님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심령들이 흑암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빛이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전을 찾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체험케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소생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헤치고 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비전인 교회와 다음 세대와 가정과 한 사람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합쳐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흠령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목례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1단계지만은 저희 교회는 당분간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삭 새벽 소원 기도회가 내일 새벽 5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별 총회가 11월 8일 둘째 주일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일부 예배 후 10시 20분에는 1, 2, 3 남성교 임원 3층 교육관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대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대신방이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목사님 신방 시 대문에서만 이렇게 신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집안에 안 들어가시고요. 또 신방 시 아무것도 안 먹고 또 문에서만 만나고 기도하는 그런 방법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신방은 새신자나 또 그동안 교회 출석이 좀 이렇게 어렵고 안 보이셨던 그런 분들 먼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신구약 성경 개론이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집 사역이 계속 진행됩니다. 하루 3번, 오전 10시 30분, 저녁 8시, 저녁 9시가 되겠습니다. 주 1회 이상 누구나 가능한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학생 청년부에서 교육 전도사님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정영광 전도사님이 11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사역을 하시고 마무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시 이렇게 좀 초청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렇게 계획대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했습니다. 감당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좋은 사역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전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직 새로 오실 그런 교육 전도사님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좋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교회인 제주 열매 맺는 교회 방문이 11월 11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고 목사님 4분만 이렇게 방문하시기로 했습니다. 혹 열매 맺는 교회에 이렇게 함께 하시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감사로 또 감사한 것으로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방문시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필리핀 김파울 선교사님을 이렇게 초청하기로 했고요. 1부, 2부, 3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는 감사 표현 영상으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정들의 감사 내용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한 30초 이내로 이렇게 촬영하셔서 우리 김영태 전사님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편집해서 추수감사주일에 영상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런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축복과 응답이 있는 특별 저녁 기도회가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능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첫 주부터 금요 기도회는 밤 9시 30분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9시 30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담당하셨던 우리 신정원 전사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담임 목사님 주례로 있습니다. 장소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5시에 교회에서 이렇게 차량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3층 교육관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대 헌신자분들은 이제 교회 오셔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 3교구 합심 기도 및 누가복음 읽기가 11월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성침 트리분지 가로가 나왔습니다. 가실 때 한 분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25장 우리 찬양하시고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부에는 17장으로 찍혀 있는데요. 수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그리고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복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31절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 봉헌 기도와 의대한 성취보다 의대한 순종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가족의 믿음을 반석에 세워주시고 사업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생각하며 더욱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고요. 주일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과 11조 그리고 100번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을 온전히 사용하시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응답과 비전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환하게 밝히는 진리의 빛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는데 뭐 크게는 안 해도 인사 한번 할 때 그렇게 한번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는데요. 자, 옆에 분에게 한 분에게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어떻게 당신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네,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나 진짜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다, 나 진짜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은 세상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복권에 맞아서 행복하고, 그렇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뭐 시도했던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뭐 병에 들었던 사람이 병이 나아서 행복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 바로 예수님 믿는 행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행복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보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속에서 나 하는 일들이 잘 돼서 행복하다, 나 남들보다 뭔가 좀 더 앞서가서 행복하다, 나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것을 누려서 행복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나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생명이 그분 안에 있고 내 소망이 그분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쭉 하는 이번 한 주간 내내 그런 생각이 계속 밀려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예수 믿고 사는 거는 행복한 거다. 예수 믿고 사는 거는 진짜 행복한 거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왜 행복한 건가? 그건 왜냐면요, 예수 믿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요, 누군가 나를 정말 조건 없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 사람 행복한 거거든요. 그분이 부모님이 됐든, 그분이 배우자가 됐든, 그분이 누가 됐든 누군가 나를요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고 그런 사랑을 내가 받으면서 살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자녀가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축복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다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한 거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산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들이 뭐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는 것을 아시고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런데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자기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가까운 건 12제자들이죠. 그리고 좀 더 크게 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사람들은 지상에,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 수많은 공격, 도전, 사탄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는 핍박,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세상에서 죄악과 싸우면서 수많은 아픔과 싸워가고, 수많은 연약함과 싸워가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 주님이 아시고, 이 사회에서 당하는 고통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짐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역사하고 죄악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방치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들을 다시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언제요? 어느 때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만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느 때에, 멀지 않은 어느 때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내 영원한 본향,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 나에겐 그 본향이 확실하게 있어.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연스럽게 얘기합니까?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을 얼마나 당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이상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될 때 그것이 정말로 복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디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는데,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천국까지 인도할 때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으니까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아픔을 당해도,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여러분 그래도 뭐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에 따르는 이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끝까지 못 사랑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해도 감정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끝까지 못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끝까지 사랑이 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를 끝까지 못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얘기는요, 의지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물론 감정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지적인 사랑을 배워야 돼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내 배우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배우자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좋을 때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나쁠 때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짝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한 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만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수십억의 인구들 가운데에 여러분 영적인 한 가족으로 묶어준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에서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기 때문에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아니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에는요 항상 뭐가 있느냐면 의지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요, 여러분 봉사할 때, 헌신할 때, 헌금할 때, 충성할 때, 여러분 누구를 섬길 때,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이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끌려갈 수도 있겠지만 뭐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옳으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고, 그럴 때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그럴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하신 일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실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은 가룟 유다의 배반, 나머지 11 제자들이 다 도망치는 거, 부인하고 도망치는 거, 홀로 남으셔서 그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때가 이른 줄 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주로 어느 감정에 휩싸일까요? 낙심, 실망, 절망 이런 거에 휩싸이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런 속에서 다 배반할 것을 아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아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면 드디어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로
세상을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자리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으쓱하실 수가 있겠죠. 교만해질 수도 있겠죠. 위험을 부릴 수도 있겠죠. 내가 드디어 이 만왕의 왕의 자리에 내가 가게 된다, 우쭐대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 하는 거냐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요, 뭐를 느끼냐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발을, 모든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이제 나는 이제 떠나야지, 이들은 여기 남아있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 뭐냐면요, 사랑해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해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복인 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을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 복을 무엇과 바꾸겠어요? 어디에 비교하겠어요? 어디에 견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 저주 맹세할 것 알면서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녀 때문에 속 썩는 부모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 썩을 때 때로는 믿기도 하겠지만 포기합니까? 부모는 포기 못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일 놈 해도 부모는 포기 못하죠. 왜냐면요, 그 사랑이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가슴이 아파도, 자녀가 멸망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 못하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다 씻어준 다음에 내가 왜 발 씻어줬는 줄 알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맞아. 내가 주님이고 선생이야. 내가 주님으로서, 오히려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데 주인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너희들의 발을 내가 씻었고, 너희들이 나를 스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지 스승이 제자 발을 씻는 경우가 어디 있어? 내가 스승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고, 제자인 너희들의 발, 내가 주인으로서 종인 너희들의 발을 씻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아.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거야. 여러분, 사랑으로 발을 씻어주시고는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내 제자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희들이 상대의 발을 씻는 그 삶,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 삶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러분, 이 섬김을 배우지 못한다면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삶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적인 결단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건 의지적인 거예요. 내가 섬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죠. 교회가 연륜이 더해갈수록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정상인데, 그래야 정상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길은 뭔가요? 여러분이 주의 종과 여러분이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새신자들을,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섬기는 길은 뭔가요?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즐겁게 기꺼이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복이죠? 근데 여러분, 그만큼 오래 다닐수록 우리들이 뭐를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삶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12제자들의 발을 씻었거든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이제 주의 만찬을 했던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럼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다음에 발을 씻어주셔도 되잖아요. 다 씻어줘도 가룟 유다만큼은 못 씻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예. 가룟 유다의 그 끔찍한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죠? 여기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발만 아니라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가룟 유다가 거기서 예외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다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서 여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너무 괴로워요.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무 심령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너무 심령이 괴로웠다고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프다면 여러분, 주님이 그보다 더한 고통을 이미 경험하셨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배반해 팔 것을 아시고는요,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너무너무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괴롭지만, 그런데 그 괴로움을 숨기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발을 씻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요, 수차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알았을 것입니다. 21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가룟 유다는 정말로 내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서야 되죠. 26절에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나를 팔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이 떡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가롯 유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27절에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서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예수님이 그가 돌아설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데요, 그 수차례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기회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다 박차버립니다. 끝까지 뻔뻔하고요, 결코 회개하거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끝까지 배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래도 끝까지 씻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으시고 예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다 씻고 난 다음에 옷을 입고는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섬기는 일이 쉽지 않죠. 섬기는 일은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어떤 봉사,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 은혜로 섬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또 사람들이 또 뭐 이러네 저러네 해요. 더구나 성도들이 그 섬김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섬김들이 중단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섬기고자 할 때는요, 내가 그 일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것을 견뎌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뭐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지만 끝까지. 여러분과 저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경쟁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베레 사람들이 다 유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만 있나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괴로운 심령에도, 심령이 정말 괴로우셔서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발 씻기를 멈추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 모습,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 믿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행복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산다니까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왜 행복한 거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100% 누구나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가난해서 내가 한순간 실수를 통해서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린 사람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내가 정말로 물질이 다 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내가 정말로 모든 도전했던 것들이 다 실패해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는 사람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여기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드디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제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 그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물론 시간적으로 밤이지만 이건 영적으로도 이 밤이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혼자 뛰쳐나가는, 그 나가서 보니까 깜깜한 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물론 저녁 때 주의 만찬을 했기 때문에 밤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가룟 유다의 그 인생의 앞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31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때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31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여기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박차고 나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 거죠. 가룟 유다가만 실패한 겁니까? 그를 제자로 두었던 예수님도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끔찍하게 달려 죽으시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뭐를 상징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를 상징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과로 볼 때. 성과로. 우리들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성과로 보잖아요. 성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요, 내가 지금 영광 받았다. 하나님도 나 때문에 영광 받았다.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왜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인데 왜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고 나도 영광스럽게 됐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이 끝까지 그 지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요,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던, 비리를 저질렀던,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성과가 좋으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기준은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한 자리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리에 있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든, 많은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순종을 못 해왔어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부터 내가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늦질 않았어요. 늦은 게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아설 기회를 지금 계속해서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복된 거냐면요, 그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이고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아무리 지금까지 내 삶이 실패로 살아왔다라고 내 자신이 평가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뭐 한 줄 아세요?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성경을 썼고 그 감옥에서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간수들에게, 이제 더구나 황제를 모시는 황제 근위병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됐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있는 그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요. 순종함이 성공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순종하는 삶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내 삶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해요. 나 지금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특별히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또 미루지 마세요. 또 무시하지 마세요. 또 덮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들이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요, 이 사랑을 빼앗을 수 없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우리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 성공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지금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얼마든지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왜 씻었는 줄 알아?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은 거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섬기는 면에 있어서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르만지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힘을 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인생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묵묵히 그의 발을 씻으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섬김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로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아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향해서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분명한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업적 중심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취 중심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취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